오늘 금년 들어서 마지막 월삭 기도입니다.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좀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마무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생각해 보게 되죠. 금년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던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마지막 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다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행을 하다가 갑자기 폭우를 만나게 되면 골짜기에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죠. 그래서 빨리 골짜기를 나와야 합니다. 번개가 칠 때는요, 나무 밑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죠. 오히려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 지진이 일어나면 우선 책상 밑이나 탁자 밑으로 그리고 욕실로 피해야 하는데요. 지진이 잔잔해졌다고 느껴지면 계단을 통해서 밖에 넓은 공터 같은 곳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위기가 있고 또 큰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피난처를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환난과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위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가끔씩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피난처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있습니까?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를 때가 있다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심지어는 블레셋 땅으로까지 갔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방향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젊은이가요, 사업을 했는데 대공황으로 인해서 이 호텔 업계의 85%가 부도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도 이 호텔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괴로움에 호텔 방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약을 들고 준비한 약을 들고 눈을 감고 삶을 마무리하려고 딱 했을 때에 불현듯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들려주었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는 거꾸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후 그는 투자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자살까지 하려고 했었던 일들, 그때 어머니가 전해주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자살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까지 갚겠다고, 그렇게 생명을 끊는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에 투자자들은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심지어는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래드 힐튼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찾아갈 곳 없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요새십니다.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되십니다. 이처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도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아주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난처라는 말은 안전지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동치는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방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어때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포가 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강단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요, 오미크론, 그 외에도 수많은 변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힘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고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동치는 세상에 우리가 장단 맞춰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문나라가 소리를 발하고 전쟁의 위협으로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환난과 혼돈과 그리고 두려움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태하고 두려운 상황, 그렇죠. 하지만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를 이룬 것 같이 보여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과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또한 잠잠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의 어깨에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결해서 내가 영광받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삶을 오늘 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역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그의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당차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갈구와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내 인생의 전쟁, 내 인생의 수많은 이 고난과 환난, 내 능력으로 헤쳐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평정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 말씀,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누가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주체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내 어깨에 힘을 먼저 빼고 두 주먹 불끈 쥐며 화이팅을 외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경상도 사투리로 깝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 어설프게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들을 뒤에서 밀려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똑같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 주먹 불끈 쥐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허둥대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12월 달 한 달의 모습에 우리가 힘주면서 그리고 어깨에 힘들어갔던 이 에어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공기를 좀 빼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 금년도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늘 가까이 나아갔는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내 힘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12월 한 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도 믿음의 고백으로 잘 준비해서 늘 언제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그래서 목장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오늘 또 어제 슬픔 당한 가정도 있고요. 입원 중에 있고 또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으로 옮겨진 우리 정영철 집사님, 그리고 희귀질환으로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 중에 있는 김건주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또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고 또 퇴원했지만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지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이들의 진학과 진로와 취업의 모든 문제들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또 학년으로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참 잘남이 아니라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